5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숙은 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고린도후서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고린도전서를 디도편에 보내고 나서 바울 사도가 그 반응을 염려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디도를 만나서 들은 소식으로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을 중심으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 메시지가 환난과 위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복음으로 이런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말씀이 실감나게 다가오고 위로받는 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모르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복음을 인한 고난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해서 된 일이 아닙니다. 자기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로 나사렛 예수당을 잡아 죽이고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예수 이단자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자기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도가 된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변개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흠잡았습니다. 바울 자신이 전도하여 세운 교회인데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가고 없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모함하여 살해는 받지 않으면서 예루살렘에 보낼 헌금을 하라고 독려하니 그것을 떼먹으려고 그런다고 거짓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론합니다.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자 함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바울에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하시는데 찬송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받는 환난과 고난은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에 받는 환난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로서 받는 환난과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비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자비가 없었다면 죄인인 우리 인간은 영원히 멸망받아 소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위로는 위로인데 모든 위로입니다. 여기서 모든의 헬라어 파세스는 그 뜻은 풍부하고 충분하다는 의미로 완전한 위로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망적인 문제를 만난 사람을 완전하게 위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게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자주 나오는 환난은 헬라어로 들립세이인데 이 환난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당하는 환난을 말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난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가 따라옵니다. 이 위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단 없이 계속되는 위로입니다. 그러므로 파도처럼 연속되는 환난이 찾아와도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환난보다 더 크고 넘치도록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로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또 다른 위로받을 자에게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고난은 주지 말고 위로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마귀가 세상의 영광으로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시고 십자가 고난의 길로 가셨습니다.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능력과 세상의 영광을 다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 온전함이란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원이 되시기 위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고난을 당할수록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도 넘치게 됩니다. 자기의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할수록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고 그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난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서 입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침과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되셨다는 것을 성도가 고난을 통하여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온전한 용서와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고 세상의 영광만을 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만 알아채도록 감추어둔 축복의 길이 고난인 것입니다. 좁은 문들의 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찾지 않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겉으로는 고난으로 포장해 둡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이 넘칩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만드는 고난입니다. 물에 빠진 자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푸라기조차 치워버리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위로요, 소망이요, 힘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다른 성도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의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해당하는 헬라어 타 파데마타 투 그리스투는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가 한결같이 받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고난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일 때만 의미가 있고 위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자기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며 그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고난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이런 고난은 필연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것이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었고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여정을 낫게 해주었다가 도리어 고소를 당해 매를 맞고 투옥되기도 했고 유대인 좌격단에 의해 살해당할 위험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고난에 비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으므로 고난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그 목적이 구원과 위로에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가 당하는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 또한 그의 소신을 읽게 될 고린도 교인들과 아가야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환난을 당하든지 위로를 받든지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유익됨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먼저 고난을 경험한 바울의 예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목격하고 위로를 받으며 지혜롭게 처신해 나감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고 합니다. 바울이 고난 가운데 고린도 교인들을 격려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소망은 헬라어로 엘피스인데 문자적으로 강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소망이 무엇인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그것이 견고하다고 말합니다. 아마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즉 이단의 문제, 바울의 사도권에 관한 문제, 교회의 분열에 관한 문제에 대해 다소 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바울과 그의 가르침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는 소망이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확신은 고린도를 다녀온 디도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들음으로써 더욱 확신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소망을 굳게 잡게 된 것은 적어도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였다고 보았고 그것은 자신의 경험으로 확신하건대 하나님이 자비와 위로가 주어지는 전제였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것이고 결국 거기에는 확고한 소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고 있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그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겪었던 그의 생명을 노리는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여러 차례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극심하였던 것인가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고린도 교회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바울이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신의 힘으로는 견뎌내기 어려운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절망적인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끊어지고에 해당되는 헬라어 엑사프레데나이는 고뇌로 모든 소망을 잃고 죽음 문턱에 이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 자신이 경험했던 절망감의 최종적인 상태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의뢰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는 어떠한 구원의 능력도 기대할 수 없음을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참된 위로와 구원과 신뢰가 인간의 한계 상황인 죽음 저 너머로부터 역사에 오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를 전적으로 포기할 때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아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것을 알게 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훈은 철저하게 환난 가운데 배우게 되는 것이며 이것 역시 고린도 교인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큰 사망, 즉 헬라어로 델리쿠트 다나투는 어려운 죽을 고비를 말합니다. 과거의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바울은 그것을 현재와 미래에 있을 환난에서 구원을 확정해주는 예표로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이러한 경험적인 신앙으로부터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할 수 있었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교훈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시되 시간과 횟수에 제한 없이 영원히 보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커다란 힘을 갖는 중보기도를 부탁함으로 성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밝힘으로써 그들이 바울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확인시키는 동시에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일치를 이루자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 바울에게 은혜가 내린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위한 기도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See